오늘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은 이제 5장이 넘어섰으니까 6장부터는 실질적인 얘기예요. 제3의 기쁨, 죄에서 자유, 이런 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 무엇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3의 기쁨이죠. 제3의 기쁨이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보아주시고 그리고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여 주고 내 곁으로 오라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한국 교인들이 자신들의 구원받았음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책을 향해서 상당히 책임감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교인이라면요, 자신의 범죄의 크기에 비교하여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 마음속에서도 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죄의 결과로 죄책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때 더욱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 얘기예요. 그럴 때 양심이 자꾸 찔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힘든 거예요. 그게 굳어지면 이제 못 돌아오는 거죠. 그게 굳어지면은 이제 가나안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언제나 고개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초의 믿음이에요. 3초 동안 순종하고 1초 동안 순종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딱 지나고 나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알아차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죠.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순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 희한한 특성이에요. 해보고 나서 무엇에 신뢰하는 죄에 대한 책임감, 죄책에 대한 느낌들 때문에 막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양심의 법을 넘어서서 신앙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느껴지다가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에게 오직 필요한 건 보혈의 은혜밖에 없어요. 요 단계가 되면 넘어오지는 못해요. 계속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서 이제 세상적인 것을 가리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근데 이제 오늘 무화과 나뭇잎을 그것들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신 가죽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피 묻은 그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고 넘칠저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어떤 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계속적인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기로 내가 마음 먹었어 이러고 살아요. 자기의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내 행복이야 이러는데 자기의 행복 때문에 남이 무지 고통스러운데도 이건 내가 이대로 살 거야 이거.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쓴 것과 쓴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부러 알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들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행할 때 요거 행하면 어떤 사람이 괴롭겠지, 그 사람이 괴로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끊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게 완전히 끊겨져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짓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죄의 골짜기에서 못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죄도 잔이 차면요, 시커먼 잔이 차면 하나님이 밀어낼 때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베드로까지.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닭 울을 때 울 수 있는 고양심까지는 여러분이 지켜줘야 돼요. 거기에 넘어서면 가론 유다예요. 그때 가서는 늦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밀어버렸을 때는 내가 은산신전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절대적인 죄죠. 그 양심의 가책을 확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이걸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예? 내 죄를 돌이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너가 뿌리, 이 어리석, 그런 거죠. 저렇게 어리석은 자를 만나. 너가 뿌린 건 너가 거두는 거야. 너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너가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그분이 흠없다 점없다 하느냐? 우리도 찔려 죽겠다, 빨리 꺼져라 이러. 네? 그렇게 밀려나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자살도 제대로 못해요. 죽는 것도. 죽으려고 목매달았는데 땅이 받아주지 않아갖고, 땅이 분노하고 진동하여서 이 자를 집어 던져갖고 바위 뾰족한 곳에 가서 배창자를 터뜨려 버려요. 땅도 너가 싫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태는 지구 어머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모태는 지구 어머니는 돌아오지 마라 이거예요. 베드로까지는 받아주겠다. 부인하는 것까지 받아주겠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래도 재만스럽지 않느냐. 근데 너는 그리스도를 팔았다. 성령을 해방했다. 이렇게. 거기까지 안 굳어지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6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요, 여러분? 네. 6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2절도 읽어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장 안에서 죄와 함께 실제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은, 자, 죄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은 가능합니까? 죄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순간들이 옵니까? 완전은 아니어도 인간은 온전까지 갑니다. 내일은 못 이겨도 오늘은 이길 수 있어요. 표현을 들어보면 내일은 못 이겨도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어제 못 이겼는데 오늘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거죠. 근데 내일은 못 이겨도 오늘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기면 내일은 다시 우리에게 오늘로 다가올 때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온전하세요. 오늘 하루 충만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못 이긴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승률이 자꾸 높아지다가 거의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행복이 선순환하는 사람들, 자꾸 반대로 강팍하게 고집 피워가면서 불행을 악순환 시켰는데 오늘 행복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어색해요, 여러분. 예. 그래, 이런 분들 있죠. 정말 한국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루는 어떤 분이 호텔에 오셔서 가장 좋은 VIP 룸을 주세요 하더니 분명히 넝마주의 비슷하고 뭐 그런 분 같은데, 노숙자보다 조금 나은 분 같은데 가방에서 돈을 이만큼을 부어버리더래요. 그러더니 며칠 있는데 그 사람이 머물렀던 방에서 뭐가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분은 안 죽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울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분이 우리나라로 10번째 안에 드는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 액수로. 예, 그러니까 뭐 몇십억 되었겠죠. 근데 이분이 노숙자 비탄 고물상에다가 트럭 몰고 쓰레기 갖다 주고 뭐 이러고 폐품 갖다 주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권을 매일 샀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예, 붙어버리니까 불행이 다가온 거예요. 거기서 부르니까 아내가 이제 뭐 남루한 옷을 입고 달려왔는데, 당신 이런 데서 나 부르면 어떡하냐고, 한 달치 생활비가 나간다는데 뭐 부부싸움 했겠죠. 그래서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 보여줬다 졸도해갖고 넘어지셨는데 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심장마비로 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내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매번 여러분 그런 충만한 복이 있었고 충만한 행복이 있었고 제 가운데서 자유했다 그러면 뭐 그래봐야 하루 이벤트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하겠어요? 순종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은 행복하다가 어쩌다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나는 이것이 행복인데,
늘 행복하고 늘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그걸로 얼른 선순환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제대로 보면요,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 제사함의 축복, 제사함의 기쁨, 죄에서 자유함은, 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네, 단어들이 3개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단이 설교를 할 때는 대지가 3대지죠. 하나, 둘, 셋. 서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뭐 이런 설교를 해보세요, 저런 설교를 해보세요 이러는데, 그렇게 설교했던 분들이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70% 이상, 1만 명 이상 있는 교회가, 네, 있는데 그 중에 70%가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단 순복음과 하나님의 성회와 연결된, 세계 하나님의 성회와 연결된 교단들인 거예요. 무언가 특징들이 있겠죠. 무언가 숨겨진 비결들이 있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설교 패턴입니다. 자, 3개의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단어 알라, 아르라 이런 뜻이에요. 암이에요. 암.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따라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것이,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면밀히 좀 분석해 봅시다. 이 말은요, 먼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단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인류가 끝날 때까지 죄도 살아 있습니다. 인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해방하는 사단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구원의 고백, 성도들의 구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제일 약한 부분들을 파고듭니다. 어떤 분은 술에 약해, 어떤 분은 술로만 유혹해.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떤 분은 도박이에요, 도박. 그 도박으로 공격해요. 여러분의 감성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감성이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고 늘 불안증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미움과 분노와 짜증이 있는, 그 중에 어떤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예민한 걸 탁 건드려요. 그 여러분들 속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거 하나 못 맞춰주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럴 때 폭발해 버리는 거죠. 왜냐? 이 녀석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얼굴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어투 하나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만 보면 알아요. 그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 정보를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게 행복하겠어요? 정보를 잘 관리한다고, 사단을 혼내켜 준다고 1년 365일 막 찡그리고 화내는 얼굴로 365일 지낼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니면 하평으로 지내고 싶습니까? 하평으로 지내는 쪽이 그래도 낫겠죠. 화장품 값이 들어도 덜 들어요. 주름이 덜 생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스크 쓰고 다녀도 걔는 알아요. 마스크 쓰고 다녀도 알으니까 여러분들 어투나 표정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스마일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아 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Say cheese. 따라해봐. Say cheese. 따라해봐. 치즈. 예,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치즈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치즈. 예,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인류가 끝날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나와 관련된 죄는 살아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타 종교처럼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으라 그러면 막 우리가 엄청나게 고행을 하고 막 벽을 쳐다보고 막, 예, 우리 남편분들 대단히 잘생기고 양복 입고 나오고 막, 저분들이 길에 다닐 때 눈에다가 새까만 안경 쓰고 다녀요. 안 보이는 안경. 네?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여자를 안 쳐다보기 위해서. 여자를 안 쳐다보기 위해서. 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었어요. 예.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3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죽으신가 합하여 죽음의 제사를 여러분들 지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원죄도 죽었지만 네? 죄 자체가 여러분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 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을 때 우리도 그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에 지체된 여러분, 이렇게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연결되었습니다. 생명의 줄이 연결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제가 정신시간에 조금 식사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 막. 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3의 기쁨을 누리면서 눈동자가 말똥말똥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졸음이 올려 그러면 여러분 안 졸려고 하면 졸려요. 네. 졸음아 떠나가라 외치면서 코로만 숨을 쉬세요. 여기까지, 심장 밑에까지. 그랬다가 뱉어내고 이러면 머리가 졸음이 일시적으로 1시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티가 안 나잖아. 네. 근엄한 분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코로 숨 쉬어야지, 그죠? 코로 숨 쉬어도 여기까지 숨을 내리면은, 그런 다음에 모르게 살살 뱉어내세요. 네. 그러다 몇 번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따라서 영적으로 나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네, 그래 사실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고, 여기는 침례라고 표현해. 침례된 거죠. 네, 침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여러분들은 동참하여 영의 부활이 일어났어요. 집단적인 재림의 부활은 나중에, 여러분의 육의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을 잇는 그런 부활은 나중에 심판 때 일어나지만, 영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영의 부활이 이미 되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먹먹해지고 막막해지고 공허해지고 강팍해지고 아파지고 쓰려지고, 양심이 가시로 찌른 듯 찔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마음을 돌이켜라. 돌이켜서 나를 바라봐라. 너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모두 죽여놨으니까 나에게로 들어오라.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짜증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고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가 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7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헛것이라 그러잖아. 제사함 받았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도 헛것이라고 얘기하잖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잖아. 죄가 여러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죽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여러분들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자꾸 어기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새로운 승리의 삶을 부활로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의 새 사람, 나의 새로운 사람은 같이 부활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사 알다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여길저다. 줄이면 여기라예요. 여기.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문장이 눈에 보입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뭡니까? 산자로 어떻게 하다? 여기라 여길지어다. 요거는 회계사 회계 경제 전문 용어인데요. 여겨라 이것은 내가 땅을 샀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땅을 사갖고 여러분들 명의로 해줬어요. 그건 누구 거예요? 너의 것으로 여겨 이러면 그때는 믿어지죠. 그런 건 믿어지는데 영생을 허락받고 부활의 새 사람이 된 건 안 믿어집니까? 안 여겨집니까? 그렇게 여기는 습성들이 있어야 돼요. 자,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누릴저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시간과 몸과 물질이 새롭게 되었음을 여기세요. 시간과 몸과 물질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새 사람의 방법으로 하세요. 철저하게 순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달라, 복 달라, 충만하게 무엇을 달라 뭐 그러지 않아도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공의의 법칙인 거예요. 너에게만 주고 나에게는 안 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주셨으면 지금도 주십니다. 2000년 뒤에도 주신다. 물론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내가 죄와 함께 죽었음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들은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도 오늘도 수고하고 죄를 막 죽이지를 못했으니까 다시 죄책감에 빠진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뭐라고 여기라 그랬어요? 산자로 여겨라.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여기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완전히 지금 죽은 가운데 죽어서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도 여러분이 아까 회계장부 또 땅 문서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영원한 사실이니까, 영원한 진리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 여러분 생각날 때가 있죠. 여러분 죄 짓고 나도, 아니면 죄 지으려고 할 때 막 성질이 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성질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어쩌면 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죄를 짓고 나서 말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신앙에 막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는데,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가 내 안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 안 지어요. 여러분 그래도 막 더 헷갈리면, 막 갈등이 계속 오면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죄 짓고 싶은 마음은 떠나갈저다. 이게 여기라를 의식하러, 여길지어라를 의식하러 만드세요. 습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죄는 끝났는데, 내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었는데, 그럼 죄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여기까지만 생각이 들어와도 여러분 이깁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왜냐? 평상시에 생각을 하나님께 드린 연습을 안 했어요. 죄가 다가오면 막 죄 짓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죄는 사라지고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몸부림친 건 나였지 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우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다, 알라 이러니까 또 이상하네. 알다, 알무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죄가 완전히 내 안에서 죽었음을 바울처럼 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누리고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합니까? 내 죄가 죽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 나는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까지 되죠? 네, 여기까지 돼야 돼요. 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의식화시켜야 돼요.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집에 가서라도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 하나씩 있죠. 거기에 여러분의 죄가 막 못 박히는 걸 그대로 봐야 됩니다. 저기에 내 죄가 못 박히네?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따라해봐. 저기 내 죄가 못 박혔네? 예, 저기 내 죄가 못 박혔네? 예, 사람은 요거 하나 하더라도요 상당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의 심령은 보혈로 씻겼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여러분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양심의 차원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너희 마음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 마음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마귀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 흘러다니는 마귀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 네? 마귀에게 종로로 살 거예요. 이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세상에 있어서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뭐 막 살아도 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마음 속에 마귀의 마음을 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 속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잘 되기를 자꾸 바라면 너무 힘들어지죠. 그리스도의 마음 본체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흙덩어리 안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세요. 삶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라고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게 절대 법칙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 중간에 기도가 있죠. 감사함으로.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채워줍니다. 이 법칙이 깨어져 버리면요. 이 법칙이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고달파요, 여러분. 고달파요. 계속 고달파요. 거기에 언제나 뭐가 들어가요? 요 중간에 한 5단계 되는데,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 버려요. 내 마음이 들어가 버려요. 내 자아가 들어가 버려요. 고달파지는 거예요, 막. 근데 처음부터 이게 다 의식화되고 습성화되지는 않으니까 서로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서로 좀 기다려 주세요. 안다, 여기다. 이제 여기는 단계까지 왔어요. 내가 어떠한 사실들을 인식했어요. 제가 죽었다는 걸 인식했어요. 알았어요? 이제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습성화되려면, 습성화되고 나면 세 번째 주문이 나오는데, 세 번째 주문이 뭐냐? 그럼 따라 드리다. 예, 요거는 알아라, 여겨라 이 단어들은요 마음과 생각과 연관되는 단어인데, 드리다는 무엇과 관련되고 행함, 육신,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예요. 너 자신을 드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속에서는 막 분노 폭발해도 스마일 해야 될 때는 세이 치즈 해야 될 때는 세이 치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갖고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럴 때.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웃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분노 폭발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떠나가면 드리는 마음을 자꾸 들이다 보니 더 이상 이제는 뭐 분노고 미움이고 더 내려놓을 것이 없어요. 다 드려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맨날 행복한 거예요. 막 그럴 때 성령님이 가끔 가다가 뭐 1년에 한 번만 터치해줘도 한평생이 막 편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터치 받는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이 4번 터치 받고 다윗 왕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양치기가 4번 기름 부음 받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을 때 나도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시죠? 이제는 믿습니까? 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면 나는 계속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거는 마음과 생각의 범위예요. 여기까지는 가정입니다. 이제 결과를 봐야 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봐야 되죠. 예,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자, 여러분에게 거대한 축복이 들어갑니다. 거대한 행복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 보혈의 제단에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예배의 제단에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예, 여기서 보면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들이다예요. 들이다. 네. 먼저 죄를 이기려면 중요한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범죄, 고범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믿음의 죄들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나를 부활시키셨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는 제사함 받았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조사해 보면 최고 강력한 의식이 있는데, 그 강력한 의식이 뭐냐 그러면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의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식 중에서 한국 교인들에게 어느 순간에 3년 전하고 완전히 틀려요. 3년한 세월 속에 최고 많이 점수 받은 의식은 무슨 의식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의식일까요? 패배의식이에요. 여러분. 실패의식도 아니고 패배의식이에요.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가 어차피 다 완성되지는 않으니까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네?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죄 속에 살자, 네? 들키지만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6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6절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복된 기독교는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또 착각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벗어나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마귀의 종됩니다. 마귀의 종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주인 잘 만나는 복을 내려주세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 몸이 멸했다고 하는 번역은요, 조금은 뭐냐, 오보예요. 오보. 여기서 멸했다는 것은요, 죄의 도구로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던 죄의 힘이 무기력화되었다는 뜻이에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싸그리 떠나가고 내가 내 성자가 바로 되었다. 죽기 전에 바울 같은 그런 형사 아니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도 갈등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고백하잖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막 부흥에 막 이끌고 났을 때, 네? 이거 터득하는데, 이거 알아차리는데도 한 7, 8년 걸렸어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면 막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목사님 이러면 막 에너지는 다 썼지. 예? 그 다음에 설교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턱 앉으면은, 예, 긴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머리는 멍하지. 여러분은 그때 은혜 받아 집에 가면 뭐 하십니까? 예? 예스성으로 바로 돌아가십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눈 감고 있다가 이것저것 먹을 거 찾아다니고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예, 그게 반복이었는데, 네? 음료수도 한잔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냐, 바로 들어가자마자 다음 설교 준비해버려. 들어가자마자 그냥 음료수 한잔하고 커피 한잔하고 바로 다음 설교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보면 영이 딱 안정이 돼요. 생명균이 호흡이 안정이 돼버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자마자 남편 아내 다들 옷을 정장 차려입고 있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정예배 드리세요 이러면 행복하겠죠. 사실 그게 최고의 복인데, 그러지 말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찬양 틀어놓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거룩하려고 힘쓰고 말씀 보려고 힘쓰고 그러고 나서 한 2, 30분 뒤에 일상사로 돌아와 보세요. 영권이 막 자라요, 여러분. 그럴 때 집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문제점이 은혜를 은혜로 가져다가 은혜로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0분, 30분 네, 그 정도 하셔도 근데 아니면 바로 주무세요. 그냥 바로 주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막 세상 방법으로 막 동원하고 막 그 밤에 뭐 친구 전화하고 술 먹으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자라기 위해서 네? 30분 투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가 평생에 몇 번 안 오잖아요. 일생에 몇 번 안 오잖아요. 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력해졌을 때 더 밟아버리고 예수님 발등상을 던져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죄인이 어떤 사람 또 있어요. 바울 말고 성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막 어마무시하게 탕자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아들이 돌아와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교부 중에 한 명이에요. 성자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짓게 되는 능력을 힘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은 인생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이 능력을 발견하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죄에서 해방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따라서 불순종, 죄의 지배를 거부한다. 요거까지 낸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갈등을 일으켜 속삭여요. 그럴 때마다 뭐는 나는 너의 지배를 거부한다. 나는 너의 지배를 거부한다. 죄야 떠나갈 자다. 죄야 떠나갈 자다. 네? 예수 피로만 떠나갈 자다.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와갖고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네? 이거 한마디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방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 타우린이 있는 드링크 하나 마셨나요? 그 정도 에너지 이상은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을 드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12, 13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드리라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원하십니까? 그건 드리세요. 여러분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영은 어차피 성령께 드려져야 돼.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영이 마귀에게 드려지면 그 지옥인 뭐 영의 사람이 이미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었는데 이건 천국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누구에게로? 성령께 드려졌어요. 그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드려야 돼. 예.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산남 안상만큼 세상에 모래알 만큼 가만히 앉아있어 생각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펄펄펄 끓어오르고 분노와 미움 속에 있으면 막 생각으로 에너지가 쭉쭉쭉 빠져나가는데 그 여러분들이 좋은 고기 먹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벌어놓은 육체의 에너지가 마음에서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어갖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에너지로 바뀌어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반대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막 내 삶을 괴롭히는 부정 에너지가 되면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쭉쭉쭉 생겨요. 쭉쭉쭉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절대주께 맡겨야 돼. 내가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생각을 눌러라. 생각이 눌러줘야 눌러지는 거죠. 눌러놨다가 자 보세요. 봄은 뭐예요?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죠. 눌러놓으니까 팍 올라와 버리는. 눌러놓으니까 팍 올라와 버리는.
눌러 놓으니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눌러 놓는 것이 아니라 드리세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번만 해봅시다. 주여, 사망의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불순종의 생각을 주께 드립니다. 제 마음의 쓰레기 청소해 주세요. 보혈로 청소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손익분기점, 승리의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플러스 인생인 거예요. 십자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나의 존재를 걸고 내가 항복할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비로소 주께서 약속하시고 주께서 나를 빛나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승리의 기초가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가, 따라해요.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거대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거대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를 주께 드립니다.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혼나는 인생밖에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면요, 또 내 마음으로 하다가 또 넘어져요. 또 해보세요. 또 넘어져요. 또 해보세요. 또 넘어집니다. 누구만 번거로워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죠? 저도 번거로워져요. 저만 번거로워집니까? 어저께 새벽 3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새벽 2시 40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새벽 2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그러면 새벽 1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한 명도 없죠. 이런 불공평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이 기울어도 너무 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무게보다 제가 더 무겁습니까? 또 이런 질문하면 한 명도 대답 안 할 거라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제에게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감사가 오늘 충만합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사단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 지배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지고 여러분 마음에 내마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생기고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권세가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흐르는지. 그래서 여러분 약간 여러분의 성격이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방금 전에 막 화내고 있다가 세연아 오뎅 하나 먹을래? 그럼 막 기뻐하죠. 네? 아이들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금방 마음이 좋아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보겠습니까? 모르니까 오늘부터 해보세요.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세요. 네. 제가 알아요. 세연이가 이렇게 막대에다가 납작한 오뎅을 컵에다 이렇게 해갖고 밥 대신에 먹는 걸 작년까지는 좋아했어요. 작년까지는 좋아했어요. 한번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보인 것은요, 그대로 보고 아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춤출 때 뒤에서 어린 동생들이 계속 춤추고 있어요. 언니하고 오빠가 춤을 추니까 애들도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춤추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춤춥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윗처럼 춤춥니다. 아멘 할렐루야. 춤 잘 춰서 다윗은 복 받았어요. 누구 앞에서 춥니까? 캬바레에서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 앞에서 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게 복종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고 나를 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통치를 끝낸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안다라는 단어와 여기다는 단어와 또 드리다는 단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기억나면 이 단어들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일 눈을 감았는데 힘든데 또 짜증의 마음, 죄의 마음이 올라올 때 이 중에 뭐 세 가지 딱 나면 그냥 사라짐을 느끼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외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안 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외치세요. 그러면서 말로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연다는 생각을 살아 성령께 드립니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 불경스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면 떠나갈지어다. 뭐 이럴 수 있으면 더 큰 능력들이 임해요. 언어의 창조의 능력, 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본론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